오늘 성경 말씀 누가복음 18장 14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서원복 목사님 나오셔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리코더로 특송을 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특송을 이제 하는 그 주간에 이제 최 목사님께서 제게, 목사님, 너무 힘들면 하지 않아도 돼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한 번도 목사님께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없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힘든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뭐 주저리저러 말씀을 드리면 제가 귀가 이러면서 소리가 계속 바뀌어요. 좀 심할 때는 아침에 듣는 소리랑 저녁에 듣는 소리랑 음색이 달라요. 그래서 제가 리코더를 불 때 그 계명을 외워서 부르는 게 아니라 머릿속으로 그 노래를 부르면서 리코더를 불러요. 그런데 그러면 제가 머릿속으로 그 노래의 음정을 그리면서 부를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들리는 소리가 저한테 들리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게 그 음이 맞지를 않아요. 그래서 제가 리코더를 부르고 나서 이제 이렇게 부르면 되겠구나라고 해서 제가 그 전날 저녁에 저희 아내 앞에서 불렀어요. 그리고 부르고 나서 맞아? 이 음이 맞아? 맞아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했었습니다. 그 중간중간에 어차피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지 말죠. 뭐 이렇게 하고 말걸 이라는 생각을 아마 12번도 더 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었던 것은 아마도 그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성도님들이 이걸 들으시면서 무슨 이 코드를 들고 와서 이런 말씀 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하시지 않을까? 근데 하나님은 야, 잘했다. 너 고생했다. 그렇게 네가 하는 그 찬송 내가 너무 기쁘게 받았다. 그러시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지난주 특송을 아마 그리고 제가 찬양을 하는 그 순간 늘 그런 마음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예배는 아마 그러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이 내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부족해 보이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네 예배, 네가 드리는 찬양, 네가 드리는 기도 너무 흡족했고 너무 좋았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으로 우리가 늘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해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 말씀을 시작하면서 탕자의 마음을 한번 우리가 상상해 봅시다. 이런 말씀 한번 드렸던 것 같습니다. 돈이 있을 때는 입안에 혀처럼 굴던 친구들이 돈이 떨어지니까 다 흩어져 버린 그 상황에서 그 친구들을 생각하면서 배신감에 몸서리쳤던 그 탕자 말이죠.
오늘은 그 예전에 한번 살핀 적이 있었던 사르밧 과부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볼까 싶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곡식가루와 기름을 가지고 이제 그걸 먹고 죽으려고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그걸 자기에게 양보하라고 했죠. 이렇게 먹고 죽거나 저렇게 먹고 죽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래 하나님의 사람을 섬기자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 엘리야를 섬겼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곡식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고, 곡식 가루가 떨어지지 않았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죠. 하나님의 은혜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신에게 유일한 희망이었던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때 이 사르밧 과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때 함께 나누었었던, 함께 똑같은 과부였던 나인성 과부,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게 되었을 때, 그래서 아들을 내 관 앞에 선 나인성 과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제가 오늘 귀 얘기를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제가 오른쪽 귀에 처음 이명이 생겼을 때 일입니다. 그때는 새누리교회에서 14년의 그 목회를 마치고 같은 지방에 있는 서원교회로 부교역자로 갔을 때였습니다. 부교역자였고 여전히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지만, 함께 신앙을 나눌 교인이 많지 않았던 곳에서 함께 신앙 고민도 이야기할 수 있고 신앙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과 함께 있다는 것이 전 참 행복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생긴 이명 때문에 교회 사역도 그만둬야 됐고 일도 그만둬야 했고 집에 혼자 그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설상가상으로 그때 딸이 폐렴으로 병원에 입원해야 해서 아내는 병원에 입원한 딸 이제 병간호를 해야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집에 혼자 있으니까, 그때가 그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때 마침 저희 어머니, 울산에 계신 어머니가 이제 서울로 올라오셨었어요. 근데 요즘은 그러지 않는데 갑자기 제가 이제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머리가 핑 돌면서 눈이 막 이렇게 어지러우면서 몸을 못 가누는 거예요. 이게 메니에르라고 하는 병의 증상이래요. 그래서 뭐 앉아 있지도 못하고 누워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오랫동안 그런 지속되는 건 아닌데 그렇게 어지러운 겁니다. 근데 때마침 괜찮다가 어머니가 올라오셔서 저녁을 채로서 같이 먹으려는데 갑자기 그런 거예요. 밥을 못 먹고 들어 누워서 일어나지도 못하는 아들을 보는 어머니도 마음이 좋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다음날 아마 울산으로 내려가시고 나서 마음이 뭐 좋지 않으셨겠죠. 그래서 그 일도 못하고 교회 사역도 못하고 집에만 있는 아들 걱정에 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으니 기도를 하시는데,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런 기도가 나오더래요. 하나님, 숨 쉴 구멍은 주셔야죠. 숨 쉴 구멍은. 저희 어머니가 권사님이신데, 야, 권사님 정도 됐으면 좀 성숙한 기도를 해야 하나? 해야 하지 않나? 뭐 이런 생각 혹시 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성경의 수많은 구절에서 그 하나님 앞에 그런 답답한 마음을 믿음의 선진들도 그렇게 기도했었더라고요. 다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성령 충만한 삶이 은혜가 충만하고, 그리고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하고, 찬양이 충만하고, 무언가 늘 승리하는 삶, 이것도 물론 성령 충만한 삶일 수 있지만, 우리 김혜재 목사님이 말씀 전하실 때마다 자주 하셨던 말씀, 내 상황은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마음이 흔들리고 낙심되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빨리 내 생각을 하나님 앞으로 바꾸고 하나님 앞에 내 시선을 바꾸는 삶,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빨리 바꾸고 그 겹겹이 쌓인 그 삶의 어려움 앞에서 생각을 빨리 바꾸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잡기가 참 어려울 때가 많다는 거죠. 우리가 올 한 해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표어를 가지고 기도에 전심하고 있는데 아마 우리가 올 한 해 아니 일평생의 삶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들려주셨던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8장에는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 비유는 불의한 재판관에 대한 비유였어요. 이 불의한 재판관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을 보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였습니다. 근데 어떤 과부가 불의한 일을 당해서 재판관 앞에 자기의 불의한 일에 대해서 해결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재판관은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과부의 청을 듣지 않았죠. 그렇지만 이 과부는 끈질기게 재판관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 재판관은 이 과부가 이렇게 하다 나를 말라 죽게 하겠구나 라는 생각에 이 과부의 억울한 사연을 해결해 줍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의 말미에 불의한 재판관도 억울한 그 과부의 이야기를 들어주는데 하물며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의인의 간구를 들어주지 않겠는가 라고 결론을 하시죠.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나눠주신 이야기가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8장 9절을 보면 그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들려주신 이유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또 자기를 9절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이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이었겠죠. 그리고 멸시를 받는 사람은 그러면 누구일까요? 예수님의 비유 같으면 세리였겠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른 기도를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세리였겠죠. 이건 굳이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알고 있고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자주 들었기 때문에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일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바리새인 기도는 잘못된 기도이고 세리 기도는 왜 옳은 기도인가? 이것도 너무 잘 아시는 것 같습니다만은 그렇지만 오늘 이 설교를 처음 듣는다, 처음 아는 이야기다라고 하고 좀 말씀을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었고 한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바리새인은 종교 지도자,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목사 정도일까요? 그리고 세리는 세금 공무원이었죠. 그렇지만 지금의 세금 공무원과는 다른 로마에게 세금을 바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민족의 반역자라는 말을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기도는 어떠했습니까? 먼저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면 11절에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12절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했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오늘 본문 읽어보면 첫 느낌은 이 바리새인 정말 예수님의 그 지적대로 잘난 체를 많이 하는 인물이구나, 자기를 드러내는 인물이구나, 이런 생각을 기도에도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정말 자기 의에 빠져서 다른 일을 멸시하는 사람임에 틀림없죠. 그런데 여러분, 엄밀하게 냉철하게 생각해서 이 바리새인의 고백이 그렇다면 틀린 고백입니까? 여러분, 우리도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물론 우리가 세상에서 참 힘들었던 그런 시절도 있었지만 일주일간의 삶을 되돌아볼 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았고, 뭔가 경건한 삶을 살았고, 거룩한 삶을 살았고,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번 일주일간의 삶을 하나님 지켜주셔서 거룩하게 신실하게 그렇게 살아가게 된 것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토색하고 불의하고 가능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는데 나는 그들의 삶을 본받지 않고 그들의 삶과는 구별되어져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일주일간을 살아왔습니다. 감격에 차서 우리도 그렇게 고백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으시는 기도입니까? 그는 또한 즉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고 소득의 11조를 드렸다고 고백하고 있는데, 뭐 11조는 그렇다 치고 일에 2번 금식하는 것, 일주일에 2번 금식하는 것, 여러분 개인적으로 저는 1년에 1번 금식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런 제 입장에서 이 바리새인의 기도는 참 좋은 기도인 것 같습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아주 중요한 결정을 두고 기도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기도가 너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왜 이렇게 기도가 안 되죠? 막 그러고 있는데, 그 뭐 기도를 해야 되니까 예배당에 앉아서 두 손을 모으고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 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기도 좀 하지. 제가 우리 최 목사님께 되게 자주 들었던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 기도를 좀 해야지.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았어요. 아, 그렇구나. 평소에 기도를 해야 기도가 잘 되지. 그런데 이제 제가 뭔가 이렇게 깨달음이 있으면 그걸 이제 SNS에 기록을 남기곤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어떤 다른 목사님이 보셨어요. 그러고 나서 그렇게 댓글을 다신 거예요. 목사님, 금식이 필요할 때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맞습니다. 그렇지만 목사님, 저에게 금식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게 댓글을 달았습니다. 저는 정말 금식이 어렵습니다. 저는 한 끼만 굶어도 막 이게 막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막 화가 나고, 저 사람이 저한테 아무런 것도 하지 않았는데 뭔가 저한테 해코지를 한 것 같고 막 그래요. 막 혈압도 오르는 것 같고 막 그렇습니다. 그런 저에게 있어서 이 바리새인의 삶은 너무너무 위대해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바리새인과는 달리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세리의 기도가 옳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두 사람의 기도에 대해서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교만했고, 세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자기를 낮추었기 때문에 의롭게 여김을 받았다는 것 늘 들었고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말씀하시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들지 못하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라고만 기도해야 하는 걸까요? 하나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이번 주간 제가 삶을 되돌아볼 때에 거룩하게 살았던 삶이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되는 겁니까? 여러분, 제가 방금 금식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우리는 언제 금식합니까? 무언가, 물론 이제 절기에 맞게 금식을 할 때도 있지만, 무언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간절하게 기도해야 할 때 우리는 금식하곤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그때 왜 금식합니까? 그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금식하는 거죠.
그 문제가 우리의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금식하곤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금식에 대해 유명한 말씀이 있는데 이사야서 58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 성경에서 분명히 하나님은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이 당신이 기뻐하는 금식을 왜 말씀하셨는가에 대한 구절이 그 앞절에 나오는데 살펴보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금식하였는데 왜 주께서 우리를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금식하였는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려운 마음을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나님은 원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금식이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금식하며 논쟁하고 금식하며 분쟁하고 금식하며 주먹으로 치고 금식하며 압제하고 금식하며 이웃을 돌아보지 않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사야가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너무 길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왜 금식합니까? 우리의 간절함을 하나님 앞에 아뢰기 위해서입니까? 우리의 의지가 얼마나 대단한지, 이것이 얼마나 간절한지 하나님 앞에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금식합니까? 여러분, 금식을 한다는 것은 곡기를 끊는 겁니다. 곡기를 끊는다는 것은 생명을 끊는 겁니다. 생명을 끊는다고 하는 것은 내 의지를 끊는다는 겁니다. 내가 무언가를 하겠다고 하는 것, 내게 어떠한 계획이 있고 어떠한 의지가 있으며 어떠한 결정을 하려고 하고 있다는 그 모든 것까지 내려놓는 것이 금식이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며 구하겠다는 것이 금식이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고백한 대로 내 안에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만 사는 것, 그것이 우리가 금식을 하는 분명한 이유라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바리새인의 기도는 분명히 잘못되었습니다. 그는 일주일에 2번이나 금식했습니다. 금식은 나를 죽이는 것인데, 내 의지와 내 행위가 사라지는 것인데, 그는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왔는데,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어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러낼 것이 많단 말입니까? 예전에 제가 이제 예배 드리고 카페에서 이렇게 다과를 나누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이제 목사님이나 권사님들께서 이제 그때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뭐 부부관계 이야기를 나누시게 됐어요. 근데 그때 이제 최 목사님과 권사님들이 소 목사님은 이제 그 사모에게 참 잘하는 것 같아, 뭐 이런 칭찬들을 해주셨어요. 그때는 사실 그런 말씀을 안 드렸었지만 저는 어릴 때 목사가 되기로 결심하면서 하나 같이 결심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언젠가 내가 결혼을 하게 되면 나는 좋은 남편, 좋은 아빠가 되어야겠다. 그때가 제가 처음 그 생각했을 때가 고등학생 때였거든요. 근데 그때 저는 그렇게 우선순위를 정했어요. 나에게 있어서 우선순위는 좋은 아빠, 1순위가 좋은 남편, 2순위는 좋은 아빠, 그리고 3순위가 좋은 목사여야겠다 라고 그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본 바탕에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참 애를 썼어요. 노력을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고 살다 보니까 그래도 뭐 아내도 저를 칭찬해주고 아이도 좋은 아빠라고 얘기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난 좋은 남편이 맞나? 나는 좋은 아빠가 맞나? 이런 막 자부심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 친구 중에 이종민 목사라고 하는 조금 이런 얘기 죄송합니다. 좀 재수 없는 녀석이 하나 있어요. 그 우리 같은 지방으로 지금 와 있거든요. 우리 도봉 지방에 있는 교회에 와 있는데 얘는 제가 보기에도 성품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정말 좋은 남편이에요. 정말 좋은 아빠예요. 나는 좋은 남편인가? 나는 좋은 아빠인가?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이 재수 없는 녀석을 만나면 제 마음이 와르르 무너져요. 얘랑 비교해 보면 나는 정말 아니구나. 뭘 그런 생각도 해요. 얘는 좋은 성품을 물려받았으니까 난 사실 그렇진 않아. 뭐 이런 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군요. 저희 부모님을 또 그런. 어쨌든 이것은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정말 괜찮은 신앙이냐. 이 정도면 내가 신앙인으로서 참 모범적인 신앙인이지. 저 세리랑 비교해 볼 때 나는 정말 올바른 종교성을 가지고 있고 좋은 믿음 생활을 가지고 있고 교회 누가 보기에도 정말 좋은 신앙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들만 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서면 마치 제가 그 이종우의 목사 앞에 서면 초라해지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서면 부끄러워질 수밖에 없지 않겠냐는 거예요. 가수 김수희 씨의 애모의 가사처럼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이리 작아지는가.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느껴야 하는, 가져야 하는 그런 감정이 아니겠냐 하는 겁니다.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가까이 서서 하나님을 마주하면 하나님 앞에 그래서 당당한 마음이 들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오늘 성경의 세리처럼 하나님 내가 누가 보기에도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서고 보니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서니 내가 하나님 앞에 한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누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갔습니까? 바리새인이 아닌 세리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수많은 신앙의 결단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한 가지씩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매일매일 성경 10장씩 읽겠습니다. 매일 2시간씩 기도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왜요? 왜 그런 결단을 하나님 앞에 하셨습니까? 감사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바라는 것, 그것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입니까? 아니요. 뭐 그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궁극적인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마음은 하나님께서 내가 필요한 것, 그것을 이미 다 아시고 그리고 선하게 채우실 것을 믿는 믿음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채우실 것이니 나는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 2025년 우리의 표어대로 매일매일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결심하고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든든히 서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역사가 가득한 그 삶을 통하여 우리가 매일매일 더욱더 주님과 친밀해져 가는 올 한 해, 아니 우리 일평생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오늘 말씀 기억하며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애타게 기다리시는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앞에 선 우리의 삶이 정말 만족할 만한 삶이든 아니면 하나님 앞에 감히 고개를 들 수 없는 부끄러운 삶이든 하나님 앞에 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하나님의 긍휼하심 앞에 온전히 설 수 있기를 주님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고 또 우리에게 허락된 삶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나님, 오늘도 내게 힘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부르면서 봉헌하겠습니다.